삶의 어려움이나 유혹에 빠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함께하지 않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나오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랬죠. 누가 시험에 들었어, 누가 시험에 빠졌어.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2020년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앞에 주어진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꼭 올해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들과 계속되는 시험들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이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길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도 있고 또 서로 간의 강조점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본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사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한 부딪히는 시험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갔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됐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 속상하고 어려운 일, 나에게 벌어진 이 괴롭고 아픈 일 또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건가? 라고 하는 어려움에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욥기서의 말씀이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욥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궁전에서 벌어지는 일이 펼쳐지는데 사단이 나와서 말하죠. 내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저 욥을 어렵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물론 중간에 과정들이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내가 시험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시험해 봐 라고 말씀하시죠.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두시는 거죠. 이것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원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도록 방치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광야로 그분을 인도하셨을까? 내가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은 그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부딪혔을 때 가장 괴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런데 이 원망을 조금 잠시 내려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시험 가운데 던져놓고 자 이제 너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살아와봐 라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험 속에서도 나를 붙잡으신다면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던져놓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아니 원망의 마음이 들었던 그 순간에라도 그럼 이 어려움 속에 나를 던지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이 도전은, 이 고난은 나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나를 끝장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예수님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허용하시죠. 하지만 그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쇠붙이를 가지고서 대장장이가 이 쇠붙이를 가지고 무언가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서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쇠붙이가 달궈졌을 때에 그것을 꺼내서 망치로 치지요. 만들어야 될 모양으로 그 쇠붙이를 두들겨 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담궈서 다시 식히죠. 그리고 나면요, 거기서 끝납니까? 다시 뜨거운 불로 들어갑니다. 다시 망치로 칩니다. 다시 식히죠. 또다시 불로, 또다시 치고 또다시 식힙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그런데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그렇게 쇠붙이를 연단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쇠붙이를 그냥 더 못쓰게 만들어서 버려버리기 위함이 아니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비로소 의미 없었던, 목적이 없었던 그 쇠붙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고 가치를 갖게 되는 도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죽여서, 없애서, 무너뜨려서, 망가뜨려서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목적 안에서 소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이 그저 덧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소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시험은 나를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시험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이것이 결국에는 연단이 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울리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옛날 말이 아니고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요,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이, 공격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시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의 시험과 누가복음의 시험이 순서만 조금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이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셨죠.
사람이 40일을 굶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40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만 굶어도 머릿속에 다른 건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예수님께 사단이 다가가서 얘기하죠.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 사단의 말의 본질을 얼뜻 보아서는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기적을 행해서 돌로 바꿔서 먹으면 되는데 못할 게 뭘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죠.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굶주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단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네가 먹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떡으로 오늘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단의 시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의 목적이 내 육신의 욕망을,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내 몸이 멋지고 건강하고 튼튼하면 다 끝난다는 거죠.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걸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의 욕망, 육의 욕구. 그리고 이어서 사단이 또한 시험하죠. 높은 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온 세상 천하 만국을 보게 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무릎 꿇으면 이 모든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세를, 이 온 세상에서 칭송받을 수 있는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람이요, 내 육신의 욕구만 채워주면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젊은 시절 때, 힘들 때는 일단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고 내 육신의 충족이 채워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이제 좀 가진 것도 생기고 내가 이제 좀 여유도 생기고 이제 그래도 하루하루 먹을 거 걱정하지 않을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죠?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힘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서 떠받들어주기 원합니다. 명예죠. 권력입니다. 어떤 장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죠.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내 육의 욕구만으로 내 본질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오늘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쫓으면, 내가 이야기하는 길을 쫓아가면, 내가 주는 것을 받으면 세상 가운데 누리게 하겠다.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게 하겠다.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그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굶주려 있을 때에 먹을 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을 때에 그 영광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 명예로서 우리 각자에게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희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줄 것 같아? 뱀이 하와의 귀에 속삭인 말이었죠.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위에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보통 사람은 죽을 거야.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고 했잖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죠. 뱀이 그렇습니다.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유혹하죠.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고 했잖아. 그럼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지켜주시겠네.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않아. 그래서 진짜 좋은 건 너한테 안 주시잖아. 하와한테 그렇게 유혹했죠. 예수님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진짜 사랑하시는데 이 시험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너한테 주신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널 사랑하시는데 이런 아픔이, 어려움이 너에게 있을 것 같아? 그 약함 속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마치 앞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에 부딪힐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도전들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고난의 삶을 사시면서 육의 아픔에 부딪히셨습니다. 육신의 고통, 아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받으면서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영적인 고통 속에 서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 도전들이 계속 주어진 거죠.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서요. 그러나 그 도전,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 시험 속에서 내가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충족을 얻었을 때에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세상 만국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영광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완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영의 충족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주님을 내 아버지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시험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한마디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보면요.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에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맞서서 답하실 때에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상황을 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시죠.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사단, 너는 나에게 이렇게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맞서서 이기실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파일럿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들이요. 이 파일럿들이
조정법을 배울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계기판이 알려주는 것들을 보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내 눈에 보이잖아요. 비행기도 어쨌든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봤을 때 저것이 하늘 같고 저 방향이 맞을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쫓아가면은 자칫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추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온갖 센서들이 알려주는 정보들을 보여주는 계기판에 있는 그 사실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의지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맞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자꾸 나오니까 우리도 경제가 어려워지나 보다 하지 실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 멀리 외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알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요. 우린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 수입이 줄면 어려워지는 거고 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거 불과 수십 년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경험일 뿐이고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라도 움직이는 내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내 귓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 옳은지 각자 자기 좋을 대로 떠들어대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내 경험에 내 짧은 생각에 내 감정에 사람들의 소리에 주장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요? 내 인생을 세운다고요? 그야말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사단의 도전 앞에 시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변치 않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지키고 가실 때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서서 나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시험을 이기고 연단의 끝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은 산을 못 갔었는데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 같은데 청년 때일 것 같은데 산에 갔을 때 아무튼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알려주셨어요. 산에서 걸어가다가 힘들면 내가 혼자 내 기운대로 걸어가려고 하면은 지쳐서 못 가니까 내 앞에 가는 사람 발 뒤꿈치만 보고 가면은 걸어갈 수 있더라고. 그 뒤로 산에 갈 때마다 직접 그걸 경험하고 또 알게 됐습니다. 아, 진짜 앞에 가는 사람 발 보면서 쫓아가면 갈 수 있구나. 이번에 저희 큰애하고 산에 한번 갔는데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고. 지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부딪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사단은 역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서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나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앞에 먼저 이 시험을 이기고 걸어가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도전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평탄해서 이것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지고 등 돌리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다른 것들에 휘둘리면서 무너지지 말고 오직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안에 참된 축복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아가는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한 주간 동안 날마다의 도전과 시험 속에 성령의 은혜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